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교단 총회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곧 개신교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네. 자,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이니만큼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서 성결교인으로서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또 교단 역사와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성결교단을 이해하려면 그 역사를 이해하려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은요, 일본 동양선교회 도쿄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1907년 5월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복음전파에 힘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기원입니다. 곧 이 두 분은요, 당시 서울의 황토연곡에 지금의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매일 저녁 한 사람은 등을 들고 한 사람은 북을 치며 나타나서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이렇게 외치며 또 찬송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의 성결교단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 이 두 분은요, 교단을 세우겠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들이 사는 가까운 교회들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되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당시 구리개, 지금의 무교동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서 2011년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그해 3월에 경성 성서학원을 설립하여 전도인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무교동 한옥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의 중앙성결교회입니다. 현재 한기채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성 성서신학원이 오늘의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또 성결교회 역사에서 주목할 것이 동양선교회입니다. 앞서 정빈, 김상준 이 두 분이 동양선교회 도쿄 성서학원을 졸업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양선교회는요, 카우만, 길보른, 나카타 주지 이분들이 조직한 선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1901년 카우만 부부가 일본 도쿄에 들어와 이 나카타 주지 목사님과 함께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시작했고요. 1902년 길보른이 합류하여 일본 도쿄 성서학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결교회 시작을 힘쓴
정빈, 김상준 이분들이 공부하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이장하, 김두엽, 안동원 등도 여기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정빈과 김상준을 도와서 성결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큰 힘을 보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카우만과 길보론 이분들의 그 교단이 감리교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선교의 교리가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신앙이 담겨 있고요. 또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강조했는데 이 교리가 우리 성결교회의 핵심 교리가 된 겁니다. 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표제였습니다. 자, 중생, 거듭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고요. 자, 성결,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마땅히 거룩한 삶,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유, 강건하라는 겁니다. 거듭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 역시 육신이 또 영혼이 강건한 삶, 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 살아야 한다. 아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재림, 소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니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기업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니 그날을 소망하라. 그날을 소망하며 혹 오늘 맞이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가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자, 보여주시죠.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를 그린 겁니다. 가시는 고난을 뜻하죠. 근데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웠습니다. 이 백합화는 생명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 가시의 고난이 우리 부활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거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가시 밖으로 백합화 꽃이 피어 있죠. 성결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 고난을 이기고 세상에 바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 잎사귀가 4개 있죠. 뭘 뜻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가시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중복음의 바탕 아래 활짝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바라고 부활의 생명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사명, 사중복음의 가치 아래에서 힘을 다해야 하는 사명,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성령을 구하여 받고 성령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고 결코 성령 없이 사역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그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살아가며 사역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으로 보이며 가르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없이 살아가며 성령 없이 사역하는 삶 없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사역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곧 믿고 사모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결코 성령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는 성령 없이 그렇게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여 믿고 기다릴 때 반드시 성령은 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능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또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 성령 없이 행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 없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행하기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순종하여 믿고 기다려 반드시 성령 받고 사역해야 하는데 조급함으로 불신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 성령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없이 그렇게 내 힘으로 복음 전하겠다, 내 힘으로 사역하겠다 하기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믿고 기다리면 순종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은 주어지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에 그 권능의 사역에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성령 구하여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여 승리의 사역 우리의 삶에서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힘써야 하는 것, 성령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여기에 기쁨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는 삶. 다시 말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 축복, 관심, 소망, 바람 등등등 여기에 목매지 말고 여기에 목매어서 성령으로 성령 받고 권능으로 사역하는 거 이건 놓치지 말고 이것 뒤로 제쳐놓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내 안에 임한 성령 여기에 집중하고 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서 제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은 언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자, 사실 제자들로서는요, 이것이 제일 참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거 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의심할 수 없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됐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무엇보다 궁금하여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주제지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보다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하기에 그때를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관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에는 다분히 자신들의 그런 개인적 욕망이 담겨져 있고, 또 오직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자기민족주의 그 한계를 담고 있죠. 곧 온 열방,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보시는, 그 구원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씨가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다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 온 민족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내일이냐, 아니면 언제냐, 이것을 찾고 이것에 묶여 오늘의 사명,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걸어가야 하는 그 복음의 사명, 이걸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주권에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힘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그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기가 언제냐? 언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 관심을 증인의 사역으로, 그 꿈은 놓치지 않되 그 꿈을 바라보고 오늘 힘써야 하는 그 복음의 사명으로 그 받은 성령이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우리가 영광을 또 누리는 날이죠. 따라서 우리가 힘써 소망하며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을 놓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광,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거 가져야 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이 보상받고 영광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성령으로 만족하며, 그 성령으로 기뻐하며, 그 성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듯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루는 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장,
등등 이 모든 일을 복되게 세우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일. 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나님은 언제 나를 축복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이 축복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축복,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산 꼭대기의 땅까지도 곡식으로 풍성케 하시는 축복, 이거 놓치는 일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축복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오늘 성령을 구하여 받고 그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 따라 증인되는 사명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앞서 정빈, 김상준 두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분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순수함과 그 뜨거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북을 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한 것, 그렇게 전도관을 세워 복음 전파에 열과 성을 다한 것, 그 두 분 위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져 이 두 분의 삶을 성령께 인도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영화와 축복보다는 그 성령을 통해 주어진 그 사명이 이 두 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빈의 출생에 대해서는 황해도 해주 출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살 때부터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지만 김상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881년 평남 용강군에서 경북 의성 김씨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는데 1903년 4년경에 평양 시내에서 노방전도대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상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조상의 봉사제를 폐하고요.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냥 한 번에 다 폐해버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 일로 인하여 이 부친이 김상붕 씨인데 매질도 하고 문중회를 열어서 설득도 했는데 그는 결코 그 붙든 신앙, 그 받아들인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고요. 결국 그 아버지가 그를 불효자식이라고 명하고 하인에게 멍석말이를 시켜서 들에 내다 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하인이 문중 사람들 몰래 풀어주어서 피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피신하여 1905년 초에 일본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정빈을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관을 세우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노방전도대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과 함께 그에게 임한 성령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자신의 평안, 영광, 축복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힘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고난 중에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마땅히 그 성령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성령을 놓치니 이 성령이 집중하지 않으니 성령이 이끄는 사명이 아닌 우리의 소망, 우리 바람에만 더 나아가 우리 욕심에만 이끌리고 마는데 오직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에 만족하여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 이 삶에 우리의 힘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결교회 주일을 맞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에 헌신한 수많은 선배들, 그 모든 분들을 떠올려 봅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그분들의 헌신을 모델로 삼아서 힘써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받게 하시고 결코 성령 없이 먼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회복,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 주권에 맡기고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성령, 넘치는 성령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